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명품이라고 하는 것에는 웬 가짜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값지고 존귀하고 좋은 거에는 꼭 가짜 짝퉁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가방이 있습니다. 구찌라고 하는 가방인 것 같은데요. 이 두 개 중에서 왼쪽이 진짜일까요? 오른쪽이 진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똑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안을 봐야 됩니다. 안에 실박음질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만져봐야 됩니다. 가죽을 보면서 가죽이 진짜 가죽인지 아니면 이게 레자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 갔다가 동남아 쪽에서 가방 하나가 너무 예뻐 보여서 되게 싸요. 한 10,000원 정도 주고 사왔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도 명품인데 그래서 그래? 근데 그 가짜였습니다. 근데 며칠 들고 다니니까 이게 뭐야 이게 장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며칠 했더니 가죽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가죽이 아니라 레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쓰다가 보니까 끈도 떨어지고 이래서 창피하고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가짜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혼동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이 관세를 통해서 이 관세청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 그 짝퉁이라고 하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8,500건 정도가 있었고요. 돈으로는 3,500억 규모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97%가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 신발, 시계, 그다음에 의류 뭐 이런 순으로 됐다는 말을 제가 이게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진짜에는 꼭 가짜들이 계속 득실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와 유사한 그런 짝퉁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들이 얼마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짜들은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해석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만을 사람들이 좀 찾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나 가짜들이 이렇게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 진짜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가짜들과 한번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 오늘 상 18장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거든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두 나라가 이루어져 있죠. 베냐민 지파와 그다음에 유다하고 같이 두 나라가 있고 나머지 10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남유다 쪽에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유사한 금송아지 우상들을 만들게 되고 거기를 섬기게 하게 하면서 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나라가 갈라지고요. 또 이들에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대체하는 다른 우상들을 계속 그들이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7번째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모든 왕조보다 더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했냐면요. 그 아내를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예요. 이세벨은 그 엣발의 그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딸을 그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이 여자가 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바알 신전을 짓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바알이라고 하는 신, 바로 그 아내가 되는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도 들어와서 거기서 섬기게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이게 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고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게 되고, 그 나라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왕 하나가 제대로 그 통치를 제대로 못하니까요,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그 18장 그 앞쪽에 보면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잖아요. 헤매이는데 이 왕은 별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무지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막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당나귀에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내가 탈 말에 물이 없어서 이걸 찾아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별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삶에 고통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 자기가 사랑하는 말, 그 다음에 당나귀, 이게 물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 탓을 해요. 자기 문제인데, 이게 이 흉년이 오게 된 게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구조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물색자를 찾아요. 저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러지, 누가 잘못해서 그러지, 다른 놈들이 잘못해서 그러지, 나한테 책임을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뭐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 바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신 건데, 이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면서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모습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야기했죠. 맨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자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왜 이것을 따서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잖아요,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주었나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핑계를 누구에게 돌려요?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 문제로 알지 않고 자기 아내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대상자를 찍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빠져나와요. 모든 언론들도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이슈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떤 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놈이 막 괜히 돼갖고 이게 막 난리가 쳐지는 그런 구조를 보잖아요. 이게 세상의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지 아세요? 다윗은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자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천주교에서 예전에 그 유행했던 그 스티커가 있었어요. 스티커. 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스티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네타시오라고 하는 스티커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차에 붙이고 다녔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붙이면서 운동하게 했던 것들이 보게 되는데, 이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이 나라가 이 어지럽고 막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정치인들만 누구 막 이렇게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핑계대지 말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이라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탓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마. 너의 문제야. 너의 조상들의 문제야. 그때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번외로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희한하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신을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바알의 신은 바로 남자 신이고 그와 함께 아내 신이 이 아세라 신인데요. 바알의 신은 폭풍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 뭐예요?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흉년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기도해야죠. 그럼 바알이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줍니까? 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바알이 응답해서 비를 내리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이 바알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그럼 한번 진짜 어느 신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이 오게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 혼자 하고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자라고 하면서 갈멜산이 모이게 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에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시작돼요. 대결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들,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850명이 돼 있는 선지자가 있는 그게 더 세 보여요? 아니면 혼자 초라하게 있는 이 선지자가 세 보여요? 누가 더 세 보여요? 당연히 세상은 압도적으로 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은데, 그 다음에 대형화되어 있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껌뻑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 보세요. 스타필드나 이 앞에 현대 아울렛 같은 거 보면 큰 데 사람들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데보다는 큰 데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거기 가면 웅장하잖아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봤지만 큰 교회는 성가대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성가대 한 100명 모여요. 1부, 3부 하는데 거기 막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있어요. 그리고 성악 전공한 사람들도 그 안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막 와 하면서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한번 참여해갖고 한번 예배 참석해봐요. 압도돼요. 근데 더 좋은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미니 오케스트라. 그냥 깜짝 놀랐어. 오케스트라가 막 지휘하고 성가대가 막 이러고, 그런데 거기 압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교회는 좋은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쫙 나와가지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드럼부터 시작해서 막 신디사이저 막 몇 대 있고 막 엄청나게 좋은 사이저로 악기가 좋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있다가 조그마한 교회 오면 못 견뎌요. 못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진짜와 가짜는요, 크고 웅장하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크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작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지 않는가, 그게 있을 뿐이에요. 근데요, 깡통들이 더 요란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옷이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돈 많고 알차고 이런 사람들은요,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걸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이게 자기를 덮기 위해서 죄가 많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커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돼서 이 땅을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웅장하고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가 더 명확하게 더 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850명이 막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소리 지르면서 웅장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뛰고 막 악기를 막 동원해갖고 막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곧 불이 날 것 같죠. 분위기상으로.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이게 그들의 이방신들의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가짜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발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 같다가 아니야, 또 바알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바알에게도 있으면서 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걸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려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겨라.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만 섬겨라. 왜 둘 사이에서 계속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던 말씀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농경시대의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거 선택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자세로 신앙을 지킬 것 같으면서도 세상과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정쩡거리지 마세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제 그들이 막 요란하게 춤을 추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2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26절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뛰고 놀고 막 이상한 짓을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응답하지 않아요. 가짜는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를 붙들고 우리는 진짜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신념이라고 그래, 신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가짜들을 진짜로 믿어버린다니까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 신념 믿고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이거 진짜라고 믿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보세요. 가짜들을 붙잡고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막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그게 확신이 되어서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신들 뭐 잠자고 있는 거 아니냐, 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깨워라, 이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뭐 깨워라, 자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를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응답하지를 못해요. 왜? 가짜기 때문에. 가짜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최후의 수를 쓰게 됩니다. 어떤 게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해요. 참 안타까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몸을 상하고 이러면서 그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러면서까지도 찌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은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공포심을 자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단자들 가운데 보다 보면 집단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집단 막 가스들을 막 해가지고 같이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피진가 뭐 갔던 그쪽에는 막 뺨인가를 계속 때리고 막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자들 실태는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막 자극을 시키고 이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무당 우리 뒤쪽 동네 쪽에 살았어요. 그래야 어릴 때 무당이 막 굿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닭을 가지고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여가 피를 내고 막 이렇게 뿌리는 뭐 이런 장면들도 제가 어릴 때 쇼킹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하게 됩니다. 어제 그 새벽 예배 때 보다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막 죽여가지고 뭐 이렇게 드리는 막 그러한 짓들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상해져요. 갑자기 이상한 신들을 믿다 보면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삶의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바로 예배 형태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응답되는 신은 달라요. 기도가 심플해요. 여러분,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딱 두 마디면 돼요. 두 마디. 자, 엘리야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그가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딱 기도 길게 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심플하게.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응답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 지금 막 갈팡질팡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심플해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엘리야가 제사를 지낼 때 약간 제가 건너뛴 게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제단에다가 쌓아놓고 그냥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12저기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완전히 도랑이 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도 불이 붙기 힘든데 여기다 물을 다 부어 놓으면, 그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물을 부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까지 다 핥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응답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데려다 거기서 다 죽이고 끝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만나와 메투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갈라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사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그걸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갈팡질팡하는 신앙들을 멈춰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 중에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핑계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면서 내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내 잘못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형화 큰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진실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고 없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어딘가를 여러분 이렇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시간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잘못으로 인정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